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대와 관악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속도보다 밀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도보다 밀도. 먼저 어제 우리 교회에 참 뜻깊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미국 UMC 오하이오 연회에서 정희수 감독님과 대표단이 방문해 주셨고 많은 사랑의 선물을 전해 주셨습니다. 140여 년 전에도 복음의 물꼬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어제도 귀한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어제 귀한 만남을 위해서 함께 섬겨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 사진에 강단 스토를 선물해 주셨는데요, 마치 이 강단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아주 사이즈가 딱 맞아서 오늘 이렇게 이 강단에 스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만든 퀼트로 만든 거더라고요. 제가 이 선물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오래 남습니다. 어제 만남도 그랬습니다. 먼 길을 지나서 전해진 그 사랑 안에 깊은 진심이 아주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깊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강화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재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덧 2026년의 절반이 지나고 우리는 하반기의 문 앞에 섰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실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감사하기도 하고 아직 이루지 못한 일 때문에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때로는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불안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시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야, 하반기에는 더 빨리, 더 많이, 더 열심히 달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재촉합니다. 우리는 흔히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그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에서는 방향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채워져 있느냐, 바로 밀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밀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단어를 붙들고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바로 속도와 밀도입니다. 속도는 빠를 속에 정도 도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얼마나 빨리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밀도는 빽빽할 밀자에 정도 도자를 씁니다. 여러분, 신앙의 밀도는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빽빽하게 깊고 진하게 채워져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속도는요 눈에 잘 보입니다.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치렀는지 사람들 눈에 아주 쉽게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밀도는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중심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내 하루 속에 기도의 호흡이 얼마나 스며들었는지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속도의 삶은요 늘 바쁘지만 바쁘다고 반드시 깊은 것은 아닙니다. 일정은 가득해도 영혼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밀도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아도 중심이 아주 깊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앞에 머문 시간과 주님과 동행한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반기를 돌아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빨리 달렸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 영혼은 더 깊어졌니? 네가 분주한 만큼 나와 대화의 시간도 깊어졌니? 오늘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하반기의 문 앞에 선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빨리 달렸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깊이 있게 내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다시 기도의 무릎을 세는 우리 강화종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신앙의 농도는 몇 %입니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농도는 몇 %입니까? 밀도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 어릴 적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유리병에 담긴 패밀리 주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 사진 좀 보여주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주스가 귀하던 시절 평소에 제가 마시던 것은 저 사진과 같이 종이팩에 담긴 저렴한 오렌지 음료입니다. 저것도 귀했습니다. 색깔도 예쁜 오렌지색이고요, 향도 달콤하고 맛도 아주 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드셔보셨죠? 그런데 성분표를 보면 진짜 오렌지 과즙은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10%. 나머지는 다 설탕물과 향료였습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오신 손님이 선물로 사오신 저 패밀리 주스 100% 오렌지 주스를 처음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 모금을 쫙 마시는 순간 아주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단맛이 아니라 묵직하고 진한 과즙이 입안 가득 꽉 퍼졌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도 이야, 이게 진짜 오렌지 맛이네? 그동안 내가 마신 것은 오렌지 주스가 아니라 오렌지 향이 나는 설탕물이었구나. 그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색깔이 오렌지색인 것과 진짜 오렌지가 가득 들어있는 것은 다릅니다. 향을 흉내내는 것과 원액이 들어있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색깔이 분명합니다. 주일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 순서도 잘 알고요, 찬양도 부르고 기도할 때 쓰는 믿음의 언어도 아주 익숙합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영혼의 깊은 중심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 안에 몇 %가 들어와 있습니까? 교회 생활의 향기는 풍기는데 일주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만남의 밀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주 희박한 농도로, 밀도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도의 신앙은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묻지만 밀도의 신앙은
그 안에 주님이 얼마나 깊게 계셨는가? 이거를 묻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오며 이 사실을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익숙했던 예배와 모임이 멈추자 겉으로 보이던 신앙의 모습이 다 거치고 우리 안에 실제로 남아있던 믿음의 밀도가 다 드러났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니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있는지 보였고요. 예배의 자리가 멀어지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도 보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스크를 탁 쓰고 눈물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다시 예배가 회복되면, 다시 기도의 자리가 열리면 생명 다해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면서 아멘 그랬어요. 다들 그러셨죠? 그런데 오늘 그 결단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다시 바빠졌다는 이유로, 다시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기도의 밀도가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질문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요즘 제가 대신방을 계속 하고 있는데 대신방을 할 때마다 이번에는 아주 특별하게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고백을 아주 공통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요 잠도 유치원, 여기 강화중앙계 유치부, 유년부, 또 초등부,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막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학 가고 직장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교회 근처에도 오지 않습니다. 이분을 물어봤는데 똑같은 대답을 해요. 또 그 옆에 있는 분도 다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 말은 누구를 정죄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를 탓하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예배도 드렸고요, 찬양도 했고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색깔은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파도가 밀려올 때 왜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왜 그렇게 쉽게 떠나갈까요? 그 마음속에 복음의 진한 밀도가 충분히 심겨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경험이 너무나 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만 더 깊게는 부모의 삶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읽어보고 있어요. 부모가 위기 앞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람을 찾는지 하나님을 먼저 찾는지 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불안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기도가 깊어지는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인지 아이들이 다 보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잔소리만 기억하지 않게 하십시오.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하십시오. 엄마 아빠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본 그 아이는 인생의 어려운 풍랑을 만날 때 여전히 기도하는 아이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 그 기도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강화중학교 126년 동안 우리가 여기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의 자리, 기도의 밀도에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부족해도 기도하는 부모,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신앙을 말로만 배우지 않고 삶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제 우리 가정 안에 이 기도의 밀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의 이 지난 영적인 밀도, 이 기도의 밀도를 채울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오늘 1장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나가셨대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시더니. 자, 이 말씀의 무게를 느끼려면 바로 이 마가복음 1장의 그 35절 그 앞부분의 장면을 저희들이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그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하루가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바쁜지 몰라요. 예수님이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나중에는요 회당에서 나오자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어 해가 질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오늘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모였대. 예수님이 있는 그 문 앞에 모였다는 겁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지만 그들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고치시고요,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온 힘을 다해 쏟아부으신 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은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언제라고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렇겠죠?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조금 더 주무셔도 아무도 탓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깊은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몰려오기 전에, 하루의 분주함이 시작되기 전에 군중의 소리에서 물러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제의 기적을 다시 원했습니다. 더 많은 치유, 더 많은 인기, 더 큰 군중이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에 머무는 것이 성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예수님 말합니다. 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여기. 자,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 한다?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붙드셨습니다. 군중이 부르는 소리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기에 붙잡히지 않고 사명으로 다음 동네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분명 속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아버지와의 깊은 밀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분주한 일정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머무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한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쁘셨기 때문입니다. 바쁘셨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을 찾으신 것은 여유가 남아서가 아닙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바빠지면 가장 먼저 기도의 시간부터 줄입니다. 일이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뒤로 미룹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요즘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 3분의 1만 아멘 하셨어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 70%밖에 안 한 것 같아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머물러야 합니다. 기도는 시간이 남을 때 하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시간이 없을수록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내 인생의 영혼의 생명의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난 금요일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때 제가 새벽 1시까지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몇 시간 못지않은 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육신은 피곤했지만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는 귀한 경험을 그날 했어요. 사실은 오늘은 새벽 기도, 빨리 기도, 오늘은 조금만 하고 빨리 가야지 그랬는데 세상에 기도를 하는데요, 1시간도 넘게 기도하고 아주 피곤했는데요, 신기하게 그 기도를 했는데 제 심령에 하늘로부터는 새 힘이 나서 육은 피곤한 것 같은데 내 영이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밀도가 깊어지니까 육을 이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을 아주 깊이 붙들게 되는 귀한 메시지를 제 심령에 깊이 넣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기도는 책에서 읽은 이론이 아닙니다. 목회자인 제가 먼저 무릎으로 경험한 은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부러지질 때 하늘의 힘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을 빼앗기는 일이 아닙니다. 비어가는 영혼을 다시 채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쁘게 살수록 우리의 마음은 얕아집니다. 얕아지니까 작은 말에도 흔들려요. 작은 문제에도 아이고 힘들어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내 영혼이 단단해집니다. 기도는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고 비어가는 중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밀도가 채워져야 인생의 이 굽어진 그 길을 만날 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왜 타인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내 마음이 흔들립니까? 왜 매주 말씀을 들어도 삶에는 변화가 적으십니까?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위기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기도의 시간, 그 밀도가 너무 옅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붙드셨기에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인기에도 취하지 않으셨고 원수들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의 밀도가 삶 전체를 붙드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밀도가 얕으면 마음이
내가 계속 쉽게 흔들려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내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밀도가 깊어지면 마음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이 내 안에 꽉 채워지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하반기에 속도만 내려 하지 마십시오. 더 찐하게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익숙한 기도가 아니라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현실을 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현실을 다시 살아낼 하늘의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거창한 결심보다 먼저 작은 순종을 붙드십시오. 할 수 있다면 새벽 제단을 한번 쌓아 보십시오.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맡기며 시작해 보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쫓다 깨어나도 못하신 분, 그런 분은 하루의 시작과 끝에 단 5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휴대폰, 제일 먼저 일어나자 휴대폰, 잠자기 전에 휴대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하루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짧아도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우리 모든 강화중앙교회 가정들마다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주의 제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가 첫 번째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첫 번째 길입니다. 제가 강화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강화는 정이 깊은 고장입니다. 한 다리 건너고 또 한 다리 건너면 아주 그냥 서로 알고 집안과 집안이 다 이어져 있더라고요.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인지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사람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아유, 이 문제는 잘하는 형님에게 부탁해봐야 되겠다. 아, 이번 일은 마당발인 아무개에게 이 다리를 놓아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사람을 먼저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사람을 찾아갔는데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상처받고 서운해져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길이 열리지 않을 때 그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가 인생의 첫 번째 길이 아니라 마지막 비상수단일 때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은 빠른 길처럼 보입니다. 이게 속도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느려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밀도의 방식입니다. 물론 사람의 도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줄을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을 제일 먼저 1순위로 하시라고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묻기 전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첫 번째 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밀도예요.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다시 이 믿음의 밀도, 기도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직분자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직분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먼저 기도하라고 맡겨주신 자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하면 옳은 말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온 말은 조금 서툴러도 사람을 살립니다. 교회의 진짜 힘은 목소리 큰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너는 말하기 전에 기도했니? 너는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앞에 와서 이것을 놓고 나랑 상의했니? 교회를 걱정하기 전에 너는 교회를 위해 정말로 진심으로 내 앞에 와서 울어보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화중앙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 강화중앙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걱정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사랑한다면 먼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깊이 붙든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그 가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부유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충만함이라.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환경이 다 채워져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도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도 아닙니다. 내 영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설 수 있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의 밀도입니다. 다음 주는 한 해의 절반을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는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지나온 길이, 야, 그게 은혜였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세상의 속도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섭시다. 기도로 상반기를 돌아보고 기도로 하반기를 올려드립시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더 빨리 살려고만 했습니까? 아니면 더 깊이 하나님께 머물려고 했습니까? 이제 속도만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밀도를 깊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빨리만 달렸습니다. 주님, 기도의 자리를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머물며 하반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 가정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식분자가 기도하면 교회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의 마음에 다시 길이 열립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 아버지 앞에 엎드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강화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이 기도에 무릎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깊은 밀도의 자리에서 메마른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꽉 채워지고 지친 가정과 일터가 샘을 얻고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이 강화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귀한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